오늘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니까 다음같이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는요 이 시기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면 이 시기를 모르거니와 하지 아니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알거니와. 드디어 아시아에서 뭐가 통과가 됐습니까? 아시아에서 이제 동성애, 아시아 나라 중에서 최초로 타이안에서 이제 동성애 결혼을 통과시켰어요. 이제 아시아에서도 이게 동성애가 결혼하는 나라가 생겼다는 것이죠. 세상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나날이 갈려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동성애 안 한다는 자체가 우리 믿음은 아니에요. 당연히 동성애는 안 해야죠. 그날에 가까울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고 모이게 힘쓰며 또 예배에 힘쓰며 또 우리가 섬기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모르거니와 아니라 알거니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기를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다가 깰 때다. 자다가 깰 때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전설장 9장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읽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하면서 이 12절 보게 되면 빛의 갑옷을 입자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세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옷을 입을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들에게 옷 만드는 방법 안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들은 옷을 지금에 있는 옷을 안 입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나서 수치를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그 잎사귀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잎사귀 옷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기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우리가 가죽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응? 그럼 우리 전부 다 크리스찬들은 다 특징이 다 가죽 옷만 입고 다녀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될지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옷을 생각해 보면 한 4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옷이란 것은 첫째가 뭐냐면 수치를 가린다. 부끄러움을 가린다. 그래서 옷을 입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벌거벗성의 임금님이란 그 동화도 있지만 너희가 옷을 입기로 한다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로 보게 되면 너희 본다고 하지만 소경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수치를 가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이 이 먼저 옷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옷이란 것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옷을 입는 이유는 보호하기 위해서. 옷이 소방관이 불을 끌 때 아무 옷이나 입고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특수 옷을 입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요?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도 옷을 입잖아요. 뭐냐면 보호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옷의 특징은 또 패션이 있잖아요. 모양 내기 위해서 입는 것도 있죠. 네 번째로 옷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가 있는데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구별하기 위한 건데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옷 입어요? 안 입어요? 그걸 뭐라 합니까? 제수복이라 그러잖아요. 또한 병원에 가보면 간호사들 옷 입어요? 안 입어요? 옷 입어요.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교복 자유가 생겨서 안 입는 데도 있고 입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학창 시절에는 다 뭘 입었냐면 무조건 교복을 입게 했어요. 교복을. 근데 교복, 그러니까 옷을 또 한자들도 뭐냐면, 입원한 사람들은 뭐냐면 한자복을 입히거든요. 왜냐하면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예, 재수라는 걸 구별시키기 위해서. 또 한자복 입으면 한자라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또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더러운 귀신들도 있다는 것이죠. 예,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항상 뭐냐면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마서 13장을 보게 되면 1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고요?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딴 옷이 아니에요. 무슨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있긴 있는가 보다. 근데 과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볼 수 있는가 들을 수 있는가 깨닫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14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뭘 하지 말랬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들은 자기 욕심, 탐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뭐로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침례 받은 자. 이게 아마 한글에는 세례로 번역됐지만 원래는 침례입니다. 베프티스모 해갖고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침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은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로마서 6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읽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 침례의 뜻은 뭐냐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들은 정욕, 육신의 일을 뭐 해서는 안 된다?
도모에서는 안 된다고 로마서 13장 14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옷, 여러분들 다 침례 아니면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뭐냐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랬어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옳다 하는 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비극이 싹 터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창세기 12장 4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들은 세상에 대하여 제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이 메시지 말에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2편 9절을 봅시다. 시편 132편 9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는 즐거이 애칠지어다. 특히 예배드린 자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랬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이랬어요. 예배 드린 자들은 의를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를 여기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의 옷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확실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되는 것을 믿고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예배와도 연결됩니다. 믿음은 나중에 구원하고도 연결되지만 그래서 믿음자들은 하나님의 찾는데 뭐냐면 예배드리기 위해서예요. 예배 중에는 뭐가 있냐? 기도도 있어요. 찬송도 있어요. 말씀 선포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뭘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댔어요.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는다는데 이 신약 시대를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의의 옷을 입고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서. 어떤 사람 믿음이 아니라 다단계 하기 위해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험하는 사람들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와 연결된다는 거죠. 예배.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엘리
이는 별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뭡니까? 성전에서 살잖아요.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는 의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 레위 지파들 보세요. 레위 지파들은 집에서 예배드리는 겁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겁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때 말할 때 너희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한 것은, 예? 그래서 초대교회 특징이 뭡니까?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됐잖아요. 다윗의 장막이. 다윗의 장막은 24시간 매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된 후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지금 이제 너무 시대가 너무나 발달돼 있고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었죠. 사도행전 2장 46절을 봅시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뭐 한다고요?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모이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떡을 뗀다, 말씀의 떡을 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의의 옷,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름 부음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이 메시지 말에 이 시기를 안다 그러는데 자다가 깰 텐데 우리는요,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흰 옷. 오늘 또 권사님은 흰 옷 입고 나오셨는데 흰 옷이 무슨 옷이에요? 흰 옷은 뭘 의미하냐? 성결의 옷을 의미합니다. 거룩.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4절부터 6절을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4절부터 6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기에 있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몇 명이 너기에 있어. 뭐를 입고 나왔다 그랬어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하나님께 합당하자는 것이죠.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엇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다음 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흰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흰 옷은 두루마리 옷인데 그걸 늘 빨아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흰 옷이 되려면 빨아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하려면 뭐 나가면 먼지도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옷은요 희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말씀을 시키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부터 15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부터 15절. 자기 두루마리 옷이잖아요. 다 옷이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설을 받으려 합니다. 성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흰옷, 두루마리 빠른 자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우리는 흰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러하다면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임금이 이 잔치를 차렸어요. 그 사람들 초대했어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어떠한 이유로. 그래서 이 하인들을 시켜갖고서 들로 산으로 가서 누구든지 다 데리고 잔치에 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잔치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임금이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다 내쫓아요, 안 쫓아요? 그래서 흰 옷, 예복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흰 옷은 바로 성결의 옷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내 눈 속에 뭐는 보지 못하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한 3절까지 읽어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에게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꾸만 트집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요, 다른 사람 보면 어떻게 해서지 뭔가 잘 보여. 근데 실은 자기가 더 문제가 더 많아.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기는 이 사람은 태권도로 말하자면 한 9밖에 안 돼. 비판받을 게. 근데 이 사람은 비판받을 게 뭐냐면 9단이야. 그러면 자기 비판받을 9단부터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자꾸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일터나 직장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무슨 어떤 관계에 있어서 볼 때도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결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에 1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다. 로마서 8장 1절을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어리석게 되면요 자기 자신이 보지 못하고요 자꾸만 엉뚱한 것을 말을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항상 흰 옷을 입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흰 옷의 특징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예배입니다. 제가 레위 지파는 특별히 구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전 성기라고. 다른 지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레위 지파는 성전에만 전념하라고. 그래서 근데 레위 지파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흰 옷, 성결의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 옷 중에 무슨 옷이냐면 찬송의 옷이 있어요. 이사야 61장 3절을 봅시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찬송의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험성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할 수 있는 건 감사와 기도이지만, 근데 뭘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근데 여기 이 원당도 보니까요, 노래방이 너무나 많아. 노래방 여기 노래방 너무 많잖아요. 야,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좋아하는가 보다. 예, 엄청나게. 아니면 회사 일과만 끝나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거야. 탬버린 치면서 막 하면서. 예? 이거 보세요. 노래방 엄청나게 많아요. 연당이 여기만 애들도요. 노래방을 딱 시점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노래하느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그날 가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모이기에 있으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옷을 입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역대 20장도 보면 찬양하는 자를 제 앞에 세웠잖아요. 돌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정 축복, 보물과 재물을 다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자다가 깰 때를 했잖아요. 자다가 깰 때는 주님이 오시다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우리는 존에 들어왔어요. 주님이 오시는 타이밍이 들었는데 우리 그날 그 시간 정확히 몰라요. 지금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는데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게 되면 우리는 세마포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 중요합니다. 아예 중요함 앞에 있을 때 책이 두 가지 딱 펼쳐요. 하나는 생명록, 하나는 행위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주신 계시인데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세마포는 성도들이 뭐랬어요? 올바른 뭐냐면 말이라 했어요? 행실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진정받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드리라. 하나님께서 유령 신자는 안 좋아한다는 거야. 목사님 마음은 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한잔 브라보 마시면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2절에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삶, 행실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뭡니까? 분별.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는 자 찾는다 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대선일까 전서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 아니했습니까?
어떤 사람들 힘들 때 하나님 막 찾습니다. 뭔가 잘 되면 안 찾는 분이 있어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가 나옵니까?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창세기 보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너희도 이 가나안 족속같이 한다면 하나님께 심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괜찮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거만해지기 쉽고 세속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했거든요. 사탄은 아무나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궁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들은 진노의 도구는 아무나 사용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다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공부 6개월 정도면. 그게 권사님은 선생님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지만, 근데 시험을 보는 이유가 애들이 제대로 이해했냐, 그리고 또 그 습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잖아요, 테스트를.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공부도 안 하고 수업도 안 들으면서 왜 1등 하기를 원해. 이게 과연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어리석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말랬어요. 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예,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우리 봅시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봅시다. 예. 어리석은 자가 결국 뭐냐면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건데, 15절, 16절, 17절에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다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어요. 뭐 할지를 자세히 했어요? 어떻게 행할지. 옷은요, 예, 성경에 말하는 옷은 우리가 뭐냐면 행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어요. 입술로는 립 서비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가 없는 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말합니다. 17절. 그러므로 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근데 일본 이제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제가 도쿄에서. 근데 한국에 있는 목사들 보면 대장도를 타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행동을 보게 되면 초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시고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시험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100점 맞고 싶다고. 그건 뭐예요? 허황된 생각이나 망상이나 욕심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자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르심을 다 받았어요. 부르심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뭐가 없다? 부르심 뭐예요? 청한 거예요. 그러나 택한 자는 드물다 그랬었거든요. 진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뭐를 보면 알 수가 있냐? 그들의 삶,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를 안 하면서 100점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빵점이 나왔어요. 근데 따지러 옵니다. 선생님한테. 왜 나 빵점 줬냐고. 예? 이럴 수가 있냐고.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냐고. 그런 사람, 그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뭐냐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운전 자격증 면허증을 따려면 운전 연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뭐가 되냐면 운전 자격증 1급 아니면 2급 트럭을 모는 사람이 되겠다. 딸 수 있어요, 없어요? 딸 수 없잖아요. 기술사 자격도 뭐예요? 머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헤어도 다 자격증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세계적인 뭐가 되고 싶냐면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거야. 기본적인 뭐도 없으면서 머리를 깎을 수 있는 기술도 모르면서 그런 거 보고서 황당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황당한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심지 않고서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느냐.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응답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심지 않고서 어떻게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서는 세마포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다들 다 하나님 뜻 성경 보면 이제 예배 시간에 들어서 다 알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자가 뭐가 아니라고요?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뭐한 자가? 행한 자가 의로운 것이에요. 여러분은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삶 자체가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청한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드문다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보게 되면 여처녀가 나옵니다. 여처녀 다 뭐가 됐습니까? 예, 신랑하고 결혼하기로 다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를 준비했냐면, 예, 남들은 뭘 준비하면 등은 다 준비해놨어요. 등은 준비해놨는데 뭐가 없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들은 기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 크리스찬에 있어 기름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미적분을 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아요. 주인께서 말했는데 삶 자체가 변화된 삶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주인 말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스스로 뭐냐면 악한 자는 자기 악하니까 주인을 악하게 봤어. 주인은 아주 악한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구는 거라고 한 거라고. 근데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뭐예요? 게으른 거. 주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냐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게 악한 겁니다. 그래서 한 달러 받은 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주님 말이니까 곧바로 가서, 곧바로라는 말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말했잖아요. 악한 자의 특징은 게으른 거예요. 악이 뭔지 아십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은 게 악입니다. 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고 기름 부음도 받았지만 뭐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의 옷도 입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거듭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묵상한 게 우리 삶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영어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하지 않았다? 주님 말인데 순종하냐 소리 주인을 판단하고 지 멋대로 했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뭐 했습니까? 주님 말 듣고 그대로 행동을 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천군 천사 보내서.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뭡니까?
변명이 많아요. 이유가 많습니다. 변명과 이유가 많을 때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구원의 옷은요, 말씀에 연결되는데 이게 5달란트 2달란트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그게 아니죠. 자기 좋을 대로예요. 그래 조리 뭘 합니까? 주인을 판단하잖아요. 1달란트 준 것도 못하는 종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됐을 때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들 들어오면 1학년 때부터 기본을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사야 61장 10절을 봅시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또 공의의 겉옷을 또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좀 보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입힌다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 구원에서 여섯 가지 옷을 다 말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옷 말고 이제 특별히 입는 옷이 있어요. 전투복이 있어요. 옷도 전투복 있잖아요. 구인들 전투복 입잖아요. 소방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근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탤런트 얘기했는데 어제 5달 2탤런트 1탤런트 있잖아요. 1탤런트 받은 사람 1탤런트도 제대로 할 수 있었어요, 없어요? 1탤런트 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를 할 수가 있겠냐 그거죠. 무슨 2탤런트를 할 수가 있겠어요? 1탤런트 지극히 적은 것도 못하는 사람이 나는 인물이 크기 때문에 작은 거 못해 큰 것만 해 누가 믿기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에 세마포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면요, 진짜 우리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 황당한 생각들.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로마서 13장 12절을 보니까 아까 읽었지만 뭐 하자 그랬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했어요. 빛의 갑옷에 빛의 특징이 있잖아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것도 촛불 하나 딱 켜면 다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근데 우리는 빛의 자녀거든요. 빛의 자녀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에베소 5장 9절 말하고 있어요. 8번째 빛의 갑옷입니다. 근데 9번째로 우리는 또 전쟁을 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1절, 에베소 6장 13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뭘 입어야 되냐? 온유와 겸손, 오래 참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읽어봅시다. 10번째죠. 10가지 옷을 내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래 참으로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권투 선수들 보잖아요. 분량이 있잖아요. 자기 체력이 있다면 라이트급, 헤비급 있어요? 없어요? 펀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라이트급에 있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미들급에 있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헤비급에 있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라이트급에 있는 사람이 나는 헤비급에 가게 됐다. 예? 그러면 헤비급에 있는 그 권투 주먹 맞으면 맞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예, 헤비급 할 수 없으면서 헤비급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일단 라이트급에서 열심히 한 다음에 근데 뭐예요? 몸무게를 늘려야 돼, 안 늘려야 돼요? 그러면 미들급이 되고 헤비급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천이를 보게 되면 뭘 하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면 게을러서 준비를 못한 겁니다. 슬기로운 5채는 다 준비했어요, 안 준비했어요? 우리는요 하루하루를요 항상 주님 만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막연하게 우연하게 어떤 적당하게 뭐가 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짧은 인생 살지만 자기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면 우리 때 맡은 자들은 예? 어떻게 있어요? 우리는 자기 맡은 바 직분을 충성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읽어봅시다. 적당하게 대충 예.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요 충성된 자가 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뭐 하라고요? 주님 죽도록 충성하랬어요. 대충 적당하게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요 보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승리와 성공하면 최선을 다합니다. 윤신혜 보세요. 윤신혜가 가수가 되기 뭐한지 무명이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미팔군 있잖아요. 거기에 나갔어요. 윤신혜. 근데 윤신혜가 어떻게 되냐면요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었어. 노래는 하지만 뭐냐면 다방에서 청소도 하면서 삼립빵 먹으면서 그래도 노래를 한 거예요. 예, 조용필 그리는 것이 목에 창까지 해서 피가 나까지 했거든요. 자기가 하는 것에서는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될지 믿습니다. 어물쩡 대충 적당 있잖아요. 예? 하려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맞아요, 안 맞아요? 군대에 있을 때도 보면 군대에 뭐가 있냐면 고문관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고문관? 군대에 있는 고문관이 고문하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권사님? 속속이고 대충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고문관 열애를 해버려. 하게 되면 피곤하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낙엽을 쓰는데 그때 5명이 있었어요. 5명이 쓰는데 고문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 빼버려서 4시서 할 일을 5시서 한 거예요. 근데 고문관이 심심하다 온 거예요. 자기 그래도 미안하다고 쓰겠다 해서 어떻게 하면 일을 더 만들어서 10명이 할 일을 만들어 버린다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는 스타일 꾸림에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고문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봅시다. 우리는 자기 주어인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맡은 자에는 구할 그런 충성이라. 그러니까 윤신혜가 엄청나게 노력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뭐가 됐습니까? 나중에는
예, 뜻이 있는 것에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열에도 얼마나 열창을 합니까? 예, 모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거든요. BTS 봐봐요.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보면 원래는 걔네들이 예, 뭐 랩으로 뭐 힙합인가 뭔가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원래 그걸 안 나 그쪽 나가려고 그룹이었대요. 근데 바뀌었는데 그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뭐냐면요 모여서 얼마나 강행군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런 자들은 뭘 보시냐? 우리 인간의 힘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중심을 보시고 말씀을 따라가서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이 뭐냐면 지혜 두시고 명체 두시고 성령도 물 붓듯이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뭐 살아 있다고 해서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은 할 수 입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근데 입만 막 뜨는 사람들이 있대요. 입이 누군가 보니까 다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네. 교회 다니는 사람 말만은 잘한대. 말만은 그래서 뭐냐면 개독교란 말을 듣고 있고 먹사란 말을 듣고 있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지극히 적은 것부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리하게 뭔가를 시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 사람들마다 뭐가 있습니까? 성경엔 다 분량이 있다 있어요. 분량에 맞게끔 생각했어요. 분량에 맞게끔. 뭐냐면 의욕 갖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욕은 있어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있는데 경제를 살리겠다는 뭐냐면 의지는 있지만 뭐가 없다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모르는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 이 말씀하지 말아요. 그래서 10가지 옷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 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기와 건의의 옷도 주신다는 거예요. 종기의 건의의 옷은 누구냐면 섬기는 자, 충성된 자. 말만 하려 하는 사람들은 말쟁이에 대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동을 옮기고 우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9가지 옷을 다 말했는데 한 가지 안 했는데 종기와 건의의 옷입니다. 시편 104편 1절입니다. 시편 104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종기와 건의로 옷 입으셨다. 그래서 종기와 건의로 옷. 하나님께서 뭐냐면 누구에게 주시냐? 순종하고 충성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종기와 건의의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 본이 됐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봐봐요. 어떤 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법을 잘 지킵시다 말하는데 그분이 법을 안 지켜. 그럼 그 사람 말하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사람 건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 안 한다면 그분 말 어떻게 봐요? 우습게 보고 있거든. 어떤 말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주변에 뭐가 나옵니까? 너나 잘해. 남들 가리키려 하지 말고 너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라는 거죠. 교회는 그냥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표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우리가 또
힘들 땐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할 때 뭐예요?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 두 번째 뭐예요? 의의 옷, 세 번째가 흰 옷, 성결의 옷, 네 번째가 뭐예요? 찬송의 옷, 다섯 번째가 구원의 옷, 여섯 번째가 세마포. 예. 나중에 했지만 거기 이쪽으로 넣겠습니다. 종교와 건의의 옷. 여덟 번째가 빛의 갑옷. 아홉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열 번째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 옷을 입으십시오. 세마포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뭐냐면 에스더를 보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다 깰 때는 항상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